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함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님이라는 이 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빛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아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슈브리에 시무님의 방금 함께 바친 기도는 슈브리에 시무님의 여러 영성과 정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글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가지고 가셔서 또 항상 우리 영성 배움터 할 때도 이 기도를 바쳐지니까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영성 배움터 시작 강의를 하게 될 권선민 요셉 신부고요. 저는 대전교구 대천 본당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열흘 됐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다가 천안 쌍용동 성당에 있다가 지금 이제 대전교구 인사발령으로 우리 새로 대천 성당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미사 평일 미사 드리면서 우리 대천 신자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명동 성당에서 중요한 특강이 있으니까 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서 열심히 들지만 아마 기도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도에서 지금 평의회를 맡고 있고요. 우리 책임자 신부님 류지연 우리 신부님과 더불어서 평의회원들과 또 여러 우리 프라도 사제회 우리 프라도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평의회 때 우리가 영성 배움터를 시작하자는 그런 의견을 함께 또 종신자 모임과 더불어 또 우리 평의회에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전 책임자 신부님이었던 유다련 베드로 신부님께서 대부분의 강의를 이렇게 맡아서 하시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다른 신부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조금씩 했던 그런 지난 2년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혹시 1차 영성 배움 때 들으셨던 분 한번 계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1차 꽤 많이 들으셨네요. 자, 손 내리시고 그럼 오늘 저 2차로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 숫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전부 박수 치고 싶어 하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전에 하셨던 분들 우리 시작하면서 박수 쳐드리고 그리고 지난 1차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피정 겸 미사 드리는 장면 그리고 영상으로 저도 다 이렇게 또 신부님들 특강도 하시는 거를 보고 있고 아마 우리 대부분의 프라도 신부님들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또 이번에 2차 때도 1차 때는 이제 주로 유다련 신부님이 리옹에서 이브미세 신부님하고 함께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을 조그마한 이제 소논문식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번 2차 강의 때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슈브리에 신부님 프라도 영성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영성들을 뽑아서 우리 신부님들 중에 또 특강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신부님들 뭐 모든 신부님들이 다 가능하신데 특강이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또 준비가 되시는 그런 신부님들께서 오셔서 10차례 특강을 2차 강의 때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시작 뭐 미사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뭐 2차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개강 미사는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고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건의사항으로 좀 중간에 이제 미사 또 건의가 좀 들어오고 해서 아마 미사를 또 드려드리는 시간도 중간중간 한두 번씩 있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그런 부분은 우선 프라도 영성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지만 뭐 영성은 우리의 뭐 신앙 자체를 사실은 다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영성뿐만 아니라 프라도는 사실은 이제 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카시오, 성소. 우리가 사제 성소, 수도 성소, 또 우리 평신도로서의 성소가 있듯이 이 프라도도 하나의 중요한 성소고 이제 프라도 안에 이제 뭐 여러 영적 가족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프라도 사제회는 이제 교구 사제들로 구성된 그런 사제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교구 사제들이지만 그 안에서 또 서약을 하고 가난과 정결과 순명에 대한 그런 복음 삼덕에 또 순명을 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축성 생활의 한 축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교황청 성좌 설립 제속 사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도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라도 성소에 대한 정확한 그 설명을 위해서는 그럼 프라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프라도를 설립한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왜 설립을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프라도 사제회와 프라도 영성과 프라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프라도의 창설자이신 앙뚜안느 슈브리에라는 신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1차 때에 이제 쭉 여러 그 전체적인 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2차 우리 영성 배움터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한 단계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 여러 신부님들이 함께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슈브리에 신부님의 그 생애와 또 영성과 또 성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도 소개를 또
중간중간 자세하게 이렇게 드림으로써 다 진도를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2차 프라도 영성배움부터 2025년 계획 별지 이렇게 받으신 거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 먼저 슈브레 신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시간 개강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성소의 탄생에서 신부님의 회심, 성탄절, 프라도 사제회가 생겨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성탄절 회심에 대한 부분. 2차 강의는 우리 정수영 신부님, 우리 서울교구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신부님께서 신부님의 생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예수마을 지도신부에서 사제 양성의 과정까지 마지막 3차 생애에 대해서는 수원교구 지금 수원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계신 정희성 신부님이 오셔서 프라도 수녀회 그리고 신부님의 선종 그 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5월 달로 가면요. 이제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 부분에서 참다운 제자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쓰신 유일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참다운 제자. 물론 뭐 그 책 말고도 기록된 그런 페이퍼가 한 2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사람 키로 따지면 막 1m 50 이 정도 될 정도로 큰 그런 방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책으로 단지 엮지 않았을 뿐이지 신부님께서 틈틈이 기록하셨던 복음 연구와 여러 뭐 사목수첩, 사도적 성찰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의 어떤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다운 제자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프라도의 4가지 중요한 영성.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다. 이거는 이광희 신부님이 5월 첫 주에 오셔서 서울교구 우리 이광희 신부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가지는 것이 전부다라는 두 번째 중요한 영성은 오세정 마르티노 신부님, 대전 가톨릭대학 교수로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르기는 최윤복 신부님, 작년에도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해주셨죠. 우리 광주교구 교육 담당으로 이렇게 계신 최윤복 신부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장승용 신부님, 광주교구 관리국장으로 계시고요. 이 4가지 중요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라도 사제들과 또 우리 수녀님들 또 우리 자매회 뭐 형제 이런 영적 가족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퐁의 도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생퐁의 도표 부분에서 첫 번째 구요 부분은 우리 대전교구의 박상병 신부님 께서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칼바리아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우리 한국 프라도 사제 책임자 유지연 신부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12월 13일 날 마지막 특강은 감실 사랑 성체성사의 신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계신 문재상 신부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강의 10차례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강의 시작하면서 원래 이제 신학교에서 저희 이제 강의 개강할 때 그런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프리마스 콜라 알바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프리마스 콜라 첫 수업은 알바 히다. 여기 이제 제가 좀 칠판에다 좀 적어놨죠. 근데 첫 수업 때 칠판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하얗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끝낸다 뭐 이런 뜻이죠. 첫 강의는 부담 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또 첫 강의에 멀리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셨고 저도 대천에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미리 와서 하루 전에 미사도 부자 신부님한테 다 맡겨놓고 오늘 내일 이제 또 주일 미사 봉헌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공소 미사 뭐 또 우리 대천 성당 공소도 있고 해서 또 저녁 미사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좀 미사를 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이렇게 기차 타고 2시에 출발했는데 여기 한 6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이제 서해안 장항선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또 좀 멀고 눈도 엄청나게 서울도 많이 왔죠. 그래서 저도 야 이거 기차도 끊기는 거 아닌가 눈이 막 그 기차 타는데 눈보라가 또 바닷바람 불면서 막 몰아치고 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야 내가 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명동성당에서 특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우리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아마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애를 잘 우리 신자분들 여기에서 특강 듣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잘 알려주도록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슈브리에 신부님 좀 뭐 약간 그 프랑스 이름이라 이제 좀 생소하죠. 한국은 뭐 철이 뭐 순자 뭐 무슨 철수 이런 이름인데 슈브리에라고 하니까 좀 약간 프랑스식 이름이고 앙뚜안 원래 이제 앞에 앙뚜안 마리아 프랑스와 슈브리에 뭐 좀 길은데 그걸 줄여서 그냥 앙뚜안느 슈브리 앙뚜안은 안토니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안토니오 앙뚜안느 불어식 발음으로 슈브리에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아직은 이제 복자십니다. 1986년도에 교황 요한 바올 2세께서 복자품에 올리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그 교구 사제들의 굉장히 큰 그런 모범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신부님이시고 대표적인 우리 교구 사제들의 수호 성인인 아르세 비안네 신부님이 바로 옆 동네 사셨어요. 옆 동네 아르스가 바로 우리 그 신부님이 사시던 리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변두리인데 그래서 아르스 비안네 신부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그런 신부님이시고요. 그래서 뭐 전에 특강 때도 아마 좀 들으셨겠지만 그 이 신부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프랑스 리옹에 가면 두 분의 대표적인 성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리옹 사람들은 물론 리옹은 프랑스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초세기 교부였던 이레네오 주교님서부터 해서 뭐 폴린자리 있고 뭐 여러 그 유명한 프랑스에 알려진 성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인으로 아르세 비안네 신부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직 성인은 안 되셨지만 복자지만 리옹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앙뚜안느 슈브리에 신부님 두 분이 계시고 이분의 두 분의 조각상을 그들의 대표적인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비에브 언덕 위에 있는 성모님의 성당이 있습니다. 리옹 사람들이 직접 기부를 해서 지은 큰 대성당이 있는데 바실리카 언덕 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대표적인 리옹의 상징인 그 성당 앞면 그 부조면에 한쪽에는 아르세 비안네 신부님, 한쪽에는 슈브레 신부님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들은 아주 신부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 싶어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프라도 사제, 프라도 창설자 앙뚜안 슈브리시의 신부님인데 이 프라도라는 말을 우선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라도는 원래 이제 프랑스 말이 아니라 이제 스페인어입니다. 풀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어로는 이제 프레라고 부르는데 풀밭이라는 뜻인데 양떼들이 풀을 뜯는 파란 풀밭을 좀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고요한 가운데 양떼들이 풀을 뜯는 그런 풀밭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참 고상하고 좋은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이 이름이 캬바레 이름이었습니다. 캬바레 나이트클럽 아시죠? 지금은 뭐 젊은이들이 건전하게 가서 노는 그런 나이트클럽이지만 그 당시에 1800년대에 도시 노동자들이 삶에 지치고 하루 종일 기계처럼 일하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어디 가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돈 내고 들어가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심지어 성행위까지 하고 했던 그런 쾌락의 장소, 타락의 장소가 이 프라도라는 그 리옹의 4대 나이트클럽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제일 큰 2개의 나이트클럽 중에 하나가 이 프라도 캬바레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좀 부끄러운 이름을 갖다가
프라도, 거룩한 프라도 사제회, 수녀회, 또 영적 가족들에게 이걸 이름을 붙여놨느냐? 그 정신, 프라도 캬바레를 슈베르 신부님이 하느님께 기도해서 저것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것을 하느님의 영혼을, 하느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장소로 사용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사제와 수도자로 만들고 그리고 구원을 위한 그런 주님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초창기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저 용어를 좀 우리가 바꾸자, 뭐 거룩한 용어로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프라도 사제회가 되었고요. 이 프라도회의 창설자이신 앙뚜안느 슈브리에 신부님에 대한 그런 생애를 여러 신부님들이 사실은 쓰셨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런 슈브리에 신부님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자료가 제가 미리 좀 시간 관계상 미리 적어놨는데 이 중에 그 뒤에 불을 좀 여기 약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좀 비치기 때문에 앞에 쪽만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비치는 게 좀 덜하죠? 예. 대표적인 책, 물론 우리 제일 중요한 책은 참다운 제자, 앙투아느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직접 쓰신 불어판 참다운 제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그런 제자입니다. 이것도 지금 2번 한국에서 번역해서 새로 다시 이제 개정해서 다시 번역 작업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요. 요게 보면 요 안에 각 주에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애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조하셔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이 장 프랑스와 식스라는 신부님이 쓴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불어 원문은 뭐 이렇게 두꺼워요. 네, 한국말로 좀 약간 좀 얇게 번역이 좀 돼 있는데 그 책은, 이분은 이제 프라도 신부님은 아닌데 일반 그 교구 사제신데 프랑스의 슈브리에 신부님의 삶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고 해서 이분이 전기 작가로 신부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앙프레드 앙셀이라는 주교님, 제2의 슈브리에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입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의 온전히 이렇게 투신해서 사셨던 리옹의 주교님이셨어요. 리옹 교구의 이제 보좌 주교님으로 프라도 사제회 대표로 총장으로 프라도를 위해서만 이렇게 주교님이셨지만 지내셨습니다. 이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프라도 사제회를 전 세계로 알리는데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미와 일본 뭐 이렇게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 프라도 사제회를 이분이 가서 이제 특강도 하고 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알리면서 이분이 프라도 신부님에 대해서, 우리 슈브리에 신부님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이분께서 쓰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슈브리에 신부의 사도적 영성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우리 프라도 신부님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은 그 부분에 또 앙셀 신부님께서 바라보시는 슈브리에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생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비에 드 베랑제라는 우리 한국 명호 오영진 주교님, 서울교구에서도 약 17년 동안 오셔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목을, 노동 사목 이런 것도, 그다음에 지오세, 노동 장년회 이런 거에서도 열심히 투신하셨고, 프랑스로 이제 말년에 돌아가셔서 주교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파리 옆에 생드니 교구 교구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리옹에 계실 때 우리 리옹 총장 신부님께서 주교님 돌아가시기 전에 슈브리에 신부님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아시는 것 좀 써달라 그래갖고 책으로 그때 만드셨던 게 바로 슈브리에 신부님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브미세 신부님이라고 아주 슈브리에 신부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셨던 전문가십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의 전문가. 그래서 이분 한 1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브미세 신부님은 제가
이제 프라도 사제에서 국제 연수를 보내서 프라도 사제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뭐 유학이나 마찬가지죠. 가서 이제 국제 양성 연수를 받고 오면 한국 신부님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갔을 때 한 저하고 한 3년 반 정도 이부미세 신부님 제가 같이 거기 프라도 신학교에서 지내면서 이번에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지으셨던 제자와 사도의 길, 이거는 슈브레 신부님께서 지으신 2만 장 되는 그 책 중에 중요한 내용, 그 페이퍼 중에 그걸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제자와 사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도 사제회에서는 참다운 제자와 더불어 양대 중요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자와 사도의 길인데요. 이 제자와 사도의 길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슈브리에 신부의 참다운 제자는 조금 약간 내용이 어려운데 제자와 사도의 길은 조금 풀어써서 좀 쉽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우리 강의를 드셨던 이부미세 신부님께서 이제 유다른 신부님이 이제 저처럼 이제 국제 양성 과정을 마치고 한 2년 정도 그 프라도의 집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부미세 신부님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르침을 좀 듣고 그때 들었던 내용을 조그마한 소논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논문 내용을 상당히 이부미세 신부님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이분의 생각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 들으셨던 분들은 그 강의록으로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또 지난번 들으셨던 분들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앞부분을 좀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부분은 그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련 신부님의 슈브레 신부님 생애 영성에 대한 소논문 자료를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영성 배움터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 신부님들의 설명, 저를 포함해서 신부님들이 들으시는, 그리고 이제 슈브리의 신부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우리가 성인에 대해서 또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쓸 때는 찬양글이 많이 올라오죠. 용비어청가 들어보셨죠? 막 그냥 그분은 그냥 뭐 화장실 가는 것도 거룩해 보이고 막 이렇게 하게 막 만들어 놓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많이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비판적으로 좀 쓰는 게 장 프랑스와 식스 신부님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프라도 신부님들은 우리들의 사부님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라서 조금 이제 용비어청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신부님을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시킨 그런 책들이 우리 이제 앙셀 신부님 책이나 또 이브미세 신부님 책, 뭐 또 유다른 신부님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올리비에 드 베랑제 주교님의 책은 약간 그 비밀스러운 그 이제 이런 공식적인 그런 것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그 주교님께서 알고 있던 이런 부분을 전수받은 부분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영성 배움터 신부님들은 그 생애를 각자 살아가면서 본인이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풀어서 생애를 통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시브리에 신부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같이 그 강의집, 자료집 다 받으셨죠? 이것도 함께 보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불 지금 저도 다 보이고 다 괜찮으시죠? 안 켜드려도 되겠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불 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명을. 영상 괜찮습니까? 불 켜는 게 낫나요? 예, 그럼 불을 좀 켜고. 예, 영상이 들으면 제가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켜고서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슈브리에 신부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좀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남 또 어떻습니까? 에? 강인해 보이신다. 그렇죠. 또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이죠? 카리스마가 있어. 눈빛 한번 딱 보세요. 광선이 나올 것 같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슈브레 신부님의 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종신서약 받은 신부님들은 각 선물로 받아서 이 초상화를 하나씩 사제관에다 이렇게 놓고 아침에 눈 뜨면 슈브레 신부님 한번 쳐다보고 잘 주무셨습니까 신부님? 저도 잘 잤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자는데 밤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딱 눈 뜨고 신부님 딱 쳐다보면 깜짝 놀래요.
너 오늘 제대로 안 살면 알아서 해. 이런 눈빛이 이렇게 보입니다. 신부님의 이 모습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약 한 1년 전, 그때 이제 최고조로 위장병,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는데 밥을 제때 안 드셨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라도 사업에 투신하시다가 나중에 위장병, 뭐 위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한 건 이제 위장이 이제 다 망가지셔서 막 각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 그런 휴양 중에 사진을 안 찍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기어이 꼭 찍어야 한다고. 그래도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얼굴 사진이라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억지로 신부님이 막 각혈하시고 밥도 제대로 거의 못 드시고 하신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서 눈금만 띄고 머리 대충 물 묻혀서 빗고 나오셔서 그 당시에는 사진 찍으려면 지금은 핸드폰 갖다 이렇게 찍으면 찍히지만 마차 2대가 왔대요. 이 사진 이거 찍으려고 마차 2대가 짐 차 가득 싣고 이렇게 와서 그 리모네에서 피정의 집에서 찍은 그런 마지막 이 사진도 당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그 밑에 보시면은 손에 뭐가 들려 있죠? 십자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나는 도구지 내가 그 사진에 나오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항상 들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그 사랑에 매료돼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마크는 이제 프라도의 우리 공식 마크입니다. 가끔 신부님들 영대 요 영대하고 배지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이시죠? 그 프라도 신부님들이시고 가끔 안 프라도 신부님들도 이게 멋있어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프라도의 공식 마크입니다. 이게 구유 십자가 감실 아까 쌍풍의 도표 나와 있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집은 프라도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캬바레 나이트 클럽 그 집 그 당시에 옛날에 있었던 그 집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다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고쳐졌지만 이게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나이트 클럽의 그 원형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1000명이 들어가서 막 춤추고 막 흔들어대고 노래하고 술 먹고 이렇게 했다 그래. 그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우선 기념일서부터 쭉 들어가서 신부님의 회심 부분까지만 오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님께서는 1826년생이십니다. 그리고 회심을 1856년에 이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19세기 초 신부님께서 태어나시던 1826년 그 상황, 이 상황은 아주 유럽 전체가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만들던 것들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만들게 되니까 집에서 대충 이렇게 농사짓고 뭐 좀 수공업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공장의 어떤 대량 물건에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가난이 심해지고 하니까 이대로는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어렵겠다 해갖고 도시로 가서 공장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이제 공장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하니까 급성장하게 됐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도 물건에 대한 집착 이런 것으로 가면서 인간 소외 의식을 느끼고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들은 막 아주 그냥 걱정 없이 살지만 가난한 이들은 하루하루를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의 인간이 기계 취급받는 어떤 이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갔죠. 그래서 하층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갖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 틈새를 타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런 그 권력가들이 자기들의 권력 쟁취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태동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848년에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선언이 있었고 러시아 어떤 소련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 구원과 인간에 대한 사랑 부분이 다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면서 교황 레오 13세께서 당시 노동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태 레눔 노바룸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시고 이제 사회교리가 이제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바로 이러한 어수선한 그런 시기에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리옹에서 프랑스의 제 2의 도시라고 지금 일컬어집니다. 제 1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리. 제 2의 도시는 리옹과 마르세유 두 도시가 서로 제 2의 도시라고 막 다툽니다. 리옹이 축구 차서 이기면 우리가 2의 도시야. 그러고 마르세유가 이기면 우리가 2의 도시야 그러는데 마르세유는 인구는 리옹보다 거기가 좀 더 많아요. 이민자들이 지중해에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뭐 지네딘 지단 이런 뭐 유명한 축구 선수, 유명한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르세유 출신인데 그렇지만 리옹은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도시임을 자부하고 있고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서 순교를 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페트 드 루미에르라고 해서 빛의 축제라는 유명한 유럽에서 굉장히 제일 큰 촛불을 하고 이제 빛을 막 비춰서 스펙타클한 어떤 영상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지만 특별히 성모님의 도시, 성모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리옹 사람들에게 콜레라와 또 여러 질병들을 막아준 그런 도시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신전이 있던 프리비에브 언덕, 프리비에브라는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부시고 성모님 성전을 지었다가 나중에 그거를 또 헐고 재건축해서 아주 큰 유럽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당을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지어놓았습니다. 성모님께 바쳐진 그런 유명한 성당. 어떤 이런 그 종교적인 분위기를 또 슈브리에 시민님께서 받고서 자라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리옹은 그 옆에 이제 여기가 스페인이고 아래쪽이 이탈리아, 왼쪽이 스페인 이렇게 접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물 강 건너서 영국이 있고요. 그래서 리옹은 우리나라로 치면 파리가 서울이라고 하면 이제 리옹은 저기 대구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마르세유가 이제 부산 저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저쪽이 이제 마르세유 이렇게 있습니다. 리옹 부활 4월 16일 날 부활절에 동남부 리옹에서 슈브리에 시민이 태어나셔서 아버지 클로드 슈브리에 당시 이제 조그마한 세금 걷는 세관원 성서에서는 세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죄인 세리가 아니라 세금 걷는 세관원으로 살았고 마가리트라는 이 어머니는 직물 견직공으로 원래 그 주변 도시에 이제 그 리옹의 주변에 조그만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그래서 가족들이 대거 이제 리옹으로 이사를 와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속에 그 당시 이제 리옹이 견직물, 비단, 실크 짜는 걸로 유명했어요. 라쿠아 후스라는 그 언덕 위에 많은 여러 조그마한 집들이 원래는 짜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장제로 해서 점점 크게 해서 여기 뭐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어머니가 이게 슈브리에 시민인 같은데 이거 뭐 아버지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마한 기계 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뭐 그 강의록에는 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시다는 뭐 일본 말 같은데 보조원이죠. 보조원. 이걸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조그마한 거를 이제 공장을 하나 차리게 되죠. 그렇다고 이분 이제 부유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좀 부유했다. 생애 보면 어렸을 때 이런 설명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거기에서 이제 리옹에서 공부할 때 봤을 때는 좀 가난하게 어려서 좀 지냈던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4월 16일 날 태어나서 18일 날 이틀 만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아기들이 금방 태어나자마자 죽기 때문에 만약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바로 유아 세례를 줬죠.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11살 때 37년도에 천형 성체를 상프랑수아 드살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당이 거기에 가까운데 리옹 시내에 또 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은 리옹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제네바라는 스위스 그 도시에 주교님으로 계셨었는데 개신교 장로파가 켈빈에 의해서 거기 막 다 점령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사라져가고 할 때 거기에서 선교를 하셔서 그들을 다 전부 다 천주교로 다시 개종시킨 그런 장본인이고 슈브레 신부님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세 분의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있죠.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분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근데 이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슈브레 신부님께서 다 공통적으로 존경하셨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존경하셔서 슈브레 신부님께서 또 많이 아프셨어요. 그 생애 동안. 그럴 때마다 그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신부님의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시고 회심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방에도 신부님의 침실에도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상을 놓고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가서 선교를 했던 선교의 또 수호 성인이죠.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도 가난한 이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인으로 또 공경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어린 시절에 1843년 10월 리옹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소신학교들이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 때부터 복사 조금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 이제 괜찮은 아이들은 신학교에 보냈죠. 지금도 이제 예비 신학생이라고 그래서 본당에서 아이들 복사들 중에 신학교에 보내죠.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 그래도 저 신심도 깊고 그런 아이들이 참 신부님 됐으면 하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또 많은 애들이 또 공부가 좀 안 돼 또 신학교 가려면 참 고민이 돼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대신학교 들어가는 율이 점점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소신학교는 다 뭐 폐지가 되고 지금 이제 대신학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는데 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학부 신학교가 이제 소신학교라고 부르고 대학원 신학교를 좀 정기 한 5년 과정으로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대신학교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나라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부님께서 그 당시에 1843년도에 소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뭐 26년생이시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늦게 들어가신 거죠. 17살 정도 고등학교 되는 나이에 들어가셔서 입학을 했고 나중에 1846년도에는 이제 소신학교를 졸업하고 리옹 대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신부님의 그 유년 시절,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아주 그 좀 어머니가 좀 강한 그런 어머니셨어요. 아버지는 좀 유하고 좀 긍정적인 이런 성격이었는데 엄마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공부시켜갖고 출세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좀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랬다가 이 신부님께서 신학교 공부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선교 붐이 일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외방 선교회가 막 생겼을 때 신부님들이 막 대거 많이 거기 지원도 옛날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 다시 교구로 돌아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리 외방 선교회가 생기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분들이 성인이 되시고 그래서 야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중간에 외국에 나가 선교하고 싶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한 어머니에게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는 절대 안 된다. 실제로 들어 누우셨다 그래요 방에. 나 밟고 지나가면 네가 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하게 해서 그 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그냥 교구사제로 이렇게
교구 신학생으로 남으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49년 6월 2일 날 드디어 이제 부재 서품을 받으셨는데 슈브레 신부님이 그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죠. 그래서 또 유머 감각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좀 열려 있는 그런 마음이었고 학문 중에서도 뭐 그런 신학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과학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처럼 어떤 과학 분야, 지질학 이런 쪽으로 또 천문학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기도 한 열려 있는 그런 그 신부님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한 가지 흠은 몸이 자주 아팠어요. 몸이. 제가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보면 신부님이 이제 일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나 딱 맡았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냥 막 다 쏟아붓는 분. 그리고 그 일 끝났을 때 완전 이게 번아웃 되는 그런 스타일들이죠. 약간 그런 신부님이 이런 스타일의 신부님도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자신이 하느님께서 맡기신 거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몸이 다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가지고 어디 가서 한참을 또 휴양을 해야 돼요. 부제품 받기 전에도 몸이 그냥 체력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휴양을 하고서 나중에 늦게 들어와서 보충 수업 받고서 나중에 부제품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서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서품을 결국에는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왼쪽에 계신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리옹 대교구의 이제 그 대교구장이었던 포날 추기경님입니다. 거기는 이제 리옹은 굉장히 큰 교구이기 때문에 추기경좌 서울교구처럼 서울도 지금 이제 대주교님이지만 그 전에 이제 추기경으로 이렇게 됐죠. 뭐 지금 대주교님도 이제 뭐 나중에 추기경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큰 교구라서 프랑스에서 추기경님에 의해서 그 당시에 50명이 사제서품을 함께 받습니다. 이번에 서울교구가 26분이 이제 서품 받으셨죠. 정말 많이 받으신 거죠. 지금 서울교구도 이제 입학생이 점점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서울신학교에 제가 이제 우리 대전에 입학할 때는 대전에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서울교구생들하고 우리 신학생들 함께 공부를 했는데 저희도 입학이 46명 같이 입학생이 입학했고 지금은 이제 아마 올해 서울신학교가 10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입학생이 많이 줄었죠. 근데 이 당시 슈브레 신부님 계실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해외 선교도 많이 갔고 신학교에도 많이 들어와서 50명이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49명입니다. 49명이 이렇게 서품을 받았는데 그 당시 추기경님이 걱정했다고 그래요. 올해 너무 적네 서품자가 49명인데 그 전에는 한 80명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에도 막 아프리카 이런 데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정도로 성소자가 이제 많이 나올 때였죠. 그리고 서품을 받고 리옹에 있는 외곽에 라 기오티에르라는 그런 라자는 이제 정관사인데 앞에 라 기오티에르라는 곳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부자 신부로 부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난한 사람들 시골에서 어렵게 이제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와서 정착해서 도시 변두리에서 부자가 될 걸 꿈꾸면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버려지고 고아가 생기고 아이들이 맨홀이라고 아시죠? 하수구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그런 지역으로 하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파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이제 출세시키려고 했는데 사제가 된다고 그러니 리옹에서 추기경님 되고 큰 아주 출세하기를 바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막 맨홀에서 아이들 자고 하는 이런 데로 보내졌으니까 실망을 엄청나게 하고 막 굉장히 미워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슈브레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아마 이렇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난한 이들 방문, 고해성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또 그냥 과로가 되셔서
또 휴양을 또 중간에 또 하셔야 되고, 하여튼 막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성사 집전표에도 보면 여러 신부님들 중에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이보자 신부님이 또 와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거기만 7,000명 이상 이렇게, 교적이 7,000명인데 나오는 숫자가 한 6,000명 되는 거예요. 거의 한 8, 90%가 이제 그 당시엔 다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성당에 나오고 하던 시절이었고, 지금도 이제 주일 미사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이렇게 많은 성사를 집전하고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는데, 신부님께서는 이제 보자 신부 때부터 아주 착한 신부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다가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냥 구두도 그냥 벗어주고 맨발로 오기도 하고, 막 시계 외투 같은 것도 막 맡겨서 도와주고, 뭐 그리고 고해성사도 정성껏 주셔서 아르스 비안네 신부님, 리옹의 비안네 신부님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렇게 불리고, 또 그 강론도 그냥 막 추상적인 거 다른 신부님이 했던 거 베껴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아주 실천적인 어떤 이런 강론을 이렇게 하시고 하셨던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신부님으로 자자한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나고 했던 그런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856년도에 신부님 이제 부임하고 6년 됐을 때죠. 그때 그 리옹은 강이, 큰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래서 그 강이 만나는 지점이 리옹인데, 저쪽 알프스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론강이라는 게 하나 있고, 저쪽 파리 쪽에서는 손강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인데, 거기에서 홍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겨울에 눈이 한꺼번에 많이 왔다가 이제 막 녹아버리면은 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이쪽 물 저쪽 물 만나니까 리옹이 가끔, 거기가 그 당시에는 뭐 따로 뭐 이런 방조제나 이런 것도 안 만들고 하던 시절이니까 이게 막 홍수가 나서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오티에르에서 사람들이 외곽 지역에 살 때 집을 튼튼하게 못 짓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짓고 살죠. 흙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흙집들이 막 무너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막 옥상에 올라가 살려달라 막 이러고 있을 때 슈브레 신부님이 가서 구조를 합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보자 신부님 옆에 이보자 신부님과 같이 하다가 보자 신부님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쉬고, 슈브레 신부님 혼자 또 다른 그 주변 뭐 누구 신문기자인가 누구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밥을 못 먹으니까 빵도 나눠주고 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막 구애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간을 슈브레 신부님이 또 온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면서 이제 굉장히 막 훌륭한 청년 신부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이제 지방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이 신부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죠. 성당에만 있을 때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잘 몰랐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세간살이가 다 막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실제적인 거를 이제 보면서 이분이 회심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면 흙집 무너져 있는 모습하고 저쪽에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사람들 구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까미우 랑보 만나면 이제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심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께서 성탄절 저녁에 그 해 봄에 홍수가 났다면 그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신부님이 고심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겨울에 1856년 성탄절에 밤에 성당에 가서 성체조배 겸 구유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특별한 빛을 받아요. 이거를 이제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생의 신비, 예수님의 구유를 바라보면서 특별한 강생 체험을 합니다. 그 강생 체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에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계속 버려지고 있다. 나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부레 신부님께서 뭐 누구한테 적으라고 해서 적은 내용도 아니고 신부님 적은 내용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대요. 어떤 것을 받았는데 신부님이 막 굉장히 막 고심하고 하다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봤을 때 얼굴에 환한 빛이 나고 신부님이 무언가 뭘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간접적으로 몇몇 분에게 거기 이제 함께 일을 도와주던 수녀님 또 한두 분 지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나왔던 거를 이제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체험인데 그 내용이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일이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홍수 때 빵 나눠주듯이 사회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구원. 그래서 가끔 프라도 사제회를 사회복지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프라도 신부님들은 사회복지 신부님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끔 프라도 신부님들이나 프라도 신부님들, 프라도 가족들, 프라도 신부님들을 프란치스칸 신부님 수도회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도 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교구민들,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복음을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물론 부자들이라고 복음 안 전하면 안 되죠. 모든 이에게 전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물질적인 부자일 수 있지만 신앙이 빠져 있으면 그것도 가난이죠. 영적 가난. 사랑이 빠져 있으면 사랑이 없는 가난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신적 가난이죠. 옷은 밍크코트 입고 다니면서 벤츠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정신은 이렇게 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회심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은 다음 이제 강의 때 우리 또 정수영 신부님께서 이어서 아마 회심 부분도 이제 중간중간 계속 강의 들으시면서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내용, 그 내용은 우리 강의록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